시편 141편 1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관계를 극복하는 기도라는 제목의 이야기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관계를 극복하는 기도, 시편 141편 1절에서 5절이 되고요. 관계도 반품이 됩니다 라는 책인데 이 책 같이 먼저 나누고 이야기할게요. 세상에서 말하는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 원인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게 박민근 님의 관계도 반품이 됩니다입니다. 이거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 안 들면 다 끊어버려 이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좀 편하게 원활하게 맺을 수 있을까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관계가 어려울 때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 착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나쁜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정서, 인격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들을 쓰죠. 이번에도 내가 참아야지. 그렇지 않나요? 남들 핑계 안 되죠. 내가 참아야지. 그렇지 뭐. 두 번째, 어떻게 그 사람과 관계를 끊겠어? 이 부분도 참 어려워요. 가족인데, 이 가족과 연을 어떻게 끊어? 부부가 어떻게 남남이 돼? 이거 참 어렵다. 이런 표현들 쓰죠. 세 번째로 쓰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죠. 내가 더 노력하면 달라질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런다고 달라질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이 변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를 바꿔주시면 감사한 거지만 만일 안 바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관계를 반품시켜버리라는 거죠. 그 사람과는 조금 멀리 해라. 그게 너도 그도 이롭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들려줍니다. 근데 정말 좋은 건요. 이 책은 그 여러 가지 챕터가 있는데 그 챕터 끝 후에 그 실용 과제 비슷하게 질문을 넣어놨어요. 한 9가지, 7가지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땐 이렇게,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땐 이렇게. 그래서 한 5-6가지 실천 과제들을 넣어놨거든요. 여러분께 맞게 한번 보시면 조금 소원해질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나를 좀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건데요. 행복한 패배자가 되는 법. 저는 이 부분 되게 공감이 돼서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첫째, 경쟁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더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차 한잔 하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소원해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냐면 약간 비슷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예를 들면 친구 관계인데 얘는 1등, 난 2등. 근데 항상 어느 날은 내가 1등, 이 친구가 2등.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어느 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경쟁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해 경쟁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이런 단어인데 해보지도 않고 후회하는 것은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더 후회가 크다. 1등을 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니죠. 근데 누군가를 이겨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때 한번 최선을 다해 해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보지도 않고 네가 하는 게 나아 라고 포기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실례로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갈등 겪는 것들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저도 물론 그런 경험이 있고 한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둘이 딱 마지막에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동기야.
그럼 내가 가는 게 맞을까? 네가 가는 게 맞을까? 이거는 참 애매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는 핑계 대고 내가 그만둘게. 그러고 나서 후회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차라리 내가 갈걸. 뭐 이런 식으로. 해보지도 않고 후회하는 일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거기에 선의의 경쟁이라는 단어가 붙는다면.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하겠죠. 패배의 경험을 오래 담아두지만. 이 말이 참 중요해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이 단어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난 오늘 실패했을 뿐이다. 매일 실패자가 아니라 오늘만 실패한 거예요. 모의고사 봤는데 계속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어느 날은 또 잘 나와요. 근데 어느 날 딱 안 나왔는데 그러면 그날에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만 시험을 잘못 본 거니까. 세 번째, 실패의 경험이 미래의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실패가 누적되지는 않습니다. 그 누적돼서 나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누적되면 나를 성공으로 이끌 겁니다. 네 번째, 이긴 자,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나보다 잘나서 못나서 이렇게 하면서 시기질투하지 말라. 다섯 번째,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실패의 경험담이 쌓여서 성공담이 만들어져야지 실패의 경험담이 쌓여서 실패로 가면 안 되겠죠. 어저께 대부도를 잠깐 좀 갔다 왔어요. 바람 좀 쐬러 좀 좋은 카페에 있다고 이렇게 쑥 한번 갔다 왔는데 솔직한 고백인데 출구로 나가야 되는데 입구로 나갔어요. 밤이니까 괜찮거니 그러고서 근데 출구는 출구라고 만든 이유가 있고 입구는 입구라고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출구로 나가야 되는데 입구로 차를 나가면서 차 없으니까 여기로 나가도 되고 하면서 했는데 이게 차가 돌지를 못해요. 공간이. 그러니까 애써서 간신히 돌았어요. 물론 이제 양쪽에 좀 비껴서 닿겠죠. 그리고 돌아서 나갔는데 음식점이 요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음식점 글로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돌자마자 바로 그 음식점으로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코너가 어떻게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출구로 나와서 이렇게 돌아가면 원만하게 들어가는 건데 잘못해서 입구로 출구를 하였고 나가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돌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차를 돌아서 갑자기 그쪽에 들어가야 될 길인데 확 차를 돌렸는데 바로 앞에서 차가 쌩 하고 달려왔어요. 정말로 한 1초도 안 되는 순간인데 차가 그대로 들이받을 뻔했어요. 제가 불법 반대 차선에서 정면 충돌을 할 수 있도록 운전을 한 거였던 거죠. 근데 다행히 그분이 방어 운전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사고는 안 나고 확 이렇게 꺾어서 서로 멈췄어요. 그러니 그분은 이제 머리끝까지 화가 났죠. 이따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야 너도 잘못했고 나도 이렇게 싸울 수는 없잖아요. 일단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문 열고 나가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술 먹었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운전할 수 있는 건 술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분 생각엔. 이건 술 먹고 운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하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막 뭐라고 해요. 당신이 화가 난다고 나도 화를 내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 구하고 양해 구하고 하는데 정말로 다행인 게 아무도 사고가 안 났어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이제 그 다음에 문제죠. 그 다음에 운전을 할 때 겁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죠. 실패를 경험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둘째가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요번에 갈 땐 차 조심해야 돼, 운전 잘해야 돼. 그동안 20여 년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한 번도 사고 안 났는데 우리 아이는 걱정이 되는 거죠. 왜? 한 번 실패를 했으니까. 근데 이 실패가 누적이 되면 저는 그 시간에 운전을 하고 못 하는 거죠. 근데 그 실패는 그냥 실패, 오늘의 실패로 인정한다면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모든 실패의 경험들이, 실수의 경험들이 오늘만이지 내일도 지속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한번 이렇게 크게 뭐라고 그러죠? 데미지를 입는다고 그러죠. 상처를 입거나 아픔을 겪거나 실패를 겪으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한번 경험한 실패는 충분히 쌓이고 쌓여서 내게 성공담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 실패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해서 그걸 잘 못해요. 내가 잘못했지. 요번에도 잘못할 수 있을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성공담으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쌓여서 미래의 자산이 될 거고요.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를 점검해서 그 실패담을 기록해 넣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패배로 인한 감정을 충분하게 살피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도 참 좋았어요. 이건 제가 공감하는 건데, 억누르거나 회피하거나 하지 말고 슬퍼하고 오히려 화내고 미워하라고 이 책에서 얘기합니다. 나를 미워하라는 거죠. 왜 그랬지? 좀 잘할 걸. 이라고 말하는 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참다 보면 그게 화가 돼서 오히려 실패를 더 경험하게 하니 넘어설 수 있으려면 오히려 감정을 극대화시켜서 더 표출해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쏟아내고 나면 그 다음에 그 패배를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더 멋진 게 7번이죠. 승자에게 응원과 축하의 박수를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경선이 끝났는데 패자가 패자를 인정할 때 당이 하나가 되겠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봅니다. 8번. 이번 한 번의 실패자임을 인정하라. 아까 말한 대로 이 말은 반복됩니다. 이번만 실패한 거고요. 오늘만 실패한 겁니다. 내일도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걱정 마시고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수치심을 이기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지금의 그 경쟁 상대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책의 이야기라면 오늘 성경 얘기 잠깐 할게요. 근데 성경이 또 고급스럽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다급해졌어요. 오늘 본문 얘기를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마음인지 한번 느껴보세요. 1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속히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좀 빨리 좀 움직여주세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날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 안 움직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대적이 이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대적이 압살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적군이 있는데 그 적군이 내가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이게 참 불편한 현실이거든요. 다윗 얘기를 새벽 예배 때 하면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다윗은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와 같은 적수가 없었어요. 그를 대적할 적수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부터 그의 적군이 생기는데 그의 적군은 그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참 괴로운 거예요. 최대의 적수는 누구였냐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의 장인어른. 왕이 된 후에 그의 최대의 적수는 다른 외국의 국가의 왕이 아니라 내가 제일 사랑하던 아들이라는 게 문제였어요. 사랑해야 되는 대상인데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원수가 됐을 때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원수가 됐으면 제거하는 건 쉽습니다. 오히려. 근데 반면에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그 사람이 나와 원수가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시편 141편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싸움에 대해서. 첫째는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돼요. 이렇게 풀어가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3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랍니다. 요 단어에 기도가 그리고 손드는 것이 여러분 주목하고 보시면 좋겠어요. 다른 말로 풀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기도다워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도가 푸념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기도한다고 하는데 푸념으로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원망으로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그냥 감정을 쏟아낸 것뿐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기도는 뭘까요? 나의 푸념이 하나님께 전달되도록 하는 거고 나의 원망이 하나님께 전달돼야 되는 게 기도인 거죠. 근데 기도라고 얘기하며 나의 감정의 해우소로만 잡고 있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기도가 되기 위해선 나 혼자의 감정 토로가 아니라 그 감정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전달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즐거움이 처해졌을 때 그 기도가 되게 하려면
그 기쁨이, 그 원망이, 그 서운함이 하나님께 전달돼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상황에 매몰되거나 감정에 매몰돼서 진짜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와서 푸념만 하고 가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짜증나고 화나요? 라고 말은 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대화는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나는 감정 풀고 가는 거죠. 그건 해우소죠. 내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장소일 뿐이지 그건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애매한 상황을 사랑해야 될 대상이 원수가 됐을 때 내 감정이 기복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감정에 대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으니 내 감정을 그대로 토로하니 하나님 그 감정이 당신께 들리게 해달라고 첫 번째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나의 행동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표현이 이 표현이죠.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하래요. 그건 뭘까요? 전쟁터에 나간 사람에게 손에 든 거는 무기입니다. 그 무기가 움직일 때 그게 예배를 드리듯이 움직여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졌을 때 정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시작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은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요. 모든 관계가 원만한데 못하러. 근데 관계가 좀 애매해졌을 때 대적이 나보다 악한 사람이건 나하고 절대 등져야 될 사람이면 상관이 없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내 감정의 요소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좀 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혹을 이기게 하라는 건데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해달라. 이게 문제였던 거죠. 사랑해야 될 사랑이 원수가 됐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 태호를 참 사랑해요. 근데 태호가 내 앞에서는 참 잘하는데 뒤에 가서는 내 욕을 너무 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그걸 내가 알았어요. 이러면 이거 갈등이죠. 나는 너무 사랑하는데 뒤에서 절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제가 태호가 미워지겠죠. 어느 한순간에. 그러고 나서 어느 한순간에 그러고 싶은 거예요. 나도 뒤에선 태호를 욕하고 싶겠죠. 제가 내 앞에서는 잘하는데 뒤에서는 내 욕하고 다닌대 라고. 그게 뭘까요? 악한 일에 기울어 그들과 동일한 자리로 가버리는 거죠.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나란다는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들과 동일한 자리로 나를 가지 않게 나를 붙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하는 행동을 내가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내 기분도 시원해지거든요. 저 사람이 내 돈을 사기쳤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뭐예요? 그 사람 돈을 사기치는 게 난 좀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이 사기 당한 대로 나를 사기 친 것처럼 나도 그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게 제 마음 편하잖아요. 그러지 말게 해달라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기도죠. 두 번째, 악한 자들의 기쁨을 나누지 않게. 그들이 고소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즐거워하는 어리석음을 없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기도예요. 그런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감정이 하나님께 전달되고 내 행동이 예배처럼 변하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동일한 기쁨을 같이 누리지 않게 해달라고가 첫 번째 집중하는 기도가 됩니다. 더 중요한 기도가 그 다음에 나와요. 세 번째인데요. 책망을 인정하고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부분이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악한 사람의 꿰매 빠져서 나도 저놈이 나를 사기쳤으니 나도 사기쳐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않으니. 이 말이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정말로 여러분이
각인될 만큼 머릿속에 외워놓으시면 좋겠어요. 시편 141편 1절과 5절은 우리 안에 있는 애매한 관계를 어떻게 철저하게 내가 조절하고 해결해 나가야 될지 알려주는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는 의인의 책망을 머리에 기름처럼 여기게 해달라는 얘기는 책망을 달게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죄송해요. 그냥 태호가 맨 앞에 앉아서 자꾸 얘기해요.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알게 됐어요. 태호가 나 앞에서 너무 잘하는데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다닌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거를 나도 뒤에서 똑같이 태호는 내 앞에서 잘하는데 뒤에서 욕하는 애라고 말하면서 아우 고소해라고 말하지 말고 그게 이제 아까 악에게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라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태호에게 그 말을 하라는 얘기인 거죠. 내가 너 그러고 다니는 거 알게 됐는데 그런 건 아니야 라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죄 짓지 않고 그 죄를 태호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때 태호가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인의 책망을 머리에 기름처럼 여기라. 머리에 기름이라는 말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올리브유를 머리에 바르게 되어 있는데 그건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바뀔 수 있도록 바른 말로 질책을 해줄 때 그걸 축복으로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을 잘못되라고 혼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잘되라고 혼내는 거죠. 근데 거기에 반항을 하는 거죠. 왜? 바른 말인 건 알겠는데 하기 싫은 말이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내게 바른 말을 해서 나를 하기 싫지만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면 그 말이 머리에 기름 부어주는 축복으로 알고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안 되는 거 아는데 잘 안 되니까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머리에 기름 부어지는 축복처럼 누군가 나를 질책하면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맞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거죠. 어저께 사건으로 잠깐 가자면 그분이 많이 격앙됐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싸우려고 드는 거고 그분은 자기 차에 어디쯤이 망가졌나를 계속 찾으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야 자기는 그 대가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상처 입은 데가 없어요. 차가. 부딪힌 것도 없고. 근데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 저도 사실은 화가 올라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실수한 건 인정하지만 어떻게든 자기의 이득을 가져가려는 모습이 반복됐을 때 그러면서 나도 같이 화를 내게 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죠. 근데 그날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내게 화로 오지 않고 그 말을 달게 받게 되었을 때 그건 의로운 말이니까 내가 잘못했는 걸 질책하는 거니까 그때 아멘 할 수 있다면 그 말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다면 관계가 틀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게 이 단어였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재난 중에도 항상 기도하게 해달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그렇게 해서 누군가 내게 바른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서 그 말을 내가 달게 받게 됐어요. 그러면 내게 득이 돼야 돼요? 해가 돼야 돼요? 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래서 그 말을 들었어요. 알았어. 나 그렇게 안 살아야겠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 일이 잘 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그 일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게 된다. 근데 그 고난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게 해달라고 다윗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바른 일을 하고자 할 때 내가 하기 싫은 일인데 그것을 받아들여져서 그것 때문에 아픔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그 일에 끊임없이 내가 기도하고 내 일을 지키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자세인 거죠. 우리는 착하게 살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라고 부름받은 거죠. 착한 것과 바보와 바르게 사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살길 원하십니다. 악한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해서 그 쾌락과 기쁨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어떤 순간에 내게 그거 잘못했어 라고 말할 때 하기 싫더라도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맞습니다. 주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다윗처럼 우리를 기억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돼야 됩니다. 진짜 기도가 돼야 됩니다. 감정을 토로하고 끝나지 마시고 그 감정을 토로할 때 하나님의 반응을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혹을 이기셔야 됩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게 제일 시원한 일이니까. 내 가족을 다치게 한 사람이 있으면 내 가족을 다치게 한 것처럼 너의 가족도 다치게 하고 싶죠. 그게 맞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군가 여러분을 책망할 때 맞아요 라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머리에 기름으로 발라준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의로운 고난으로 여기시고 부활의 영광도 주실 것이고 다윗처럼 참 위대한 왕이었다라는 말처럼 여러분의 흔적을 거룩이라는 단어로 남겨주실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 141편 1절의 5절 말씀을 기억하시며 점검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